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하고 후대 세우고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성시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대가 바벨탑 시대임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성공, 틀린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바른 참 성공의 비밀을 아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하셔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유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 사건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알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탑을 쌓아서 다 무너졌다, 뭐 헛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소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많은 분을 만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허무하다예요. 허무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살면 살수록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지 허무하다 이러면 안 돼요. 허무하다. 또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별거 없네. 이게 병 걸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사고나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허무하니까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뭔가 열심히 더 찾죠. 예,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서 취미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걸로는 허무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왜 그런 문제가 오는가? 그건 오직 유일한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만큼 그보다 조금 더 그냥 좀 평안하게 살 뿐이지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성경에는 답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만 성경이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개인에게 문제가 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 창세기 3장 사건은 죄에 노예된 사건이고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이 개인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왜 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은 창세기 6장에 가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행복한데 행복 없는 사람 2명이 만나서 살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 없는 2명이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영적 문제 그대로 받아서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단이 가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난주에 홍수 얘기했잖아요. 심판 얘기했고, 그런데 세상을 다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디로요? 사회로, 국가로. 사단이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을 다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존재는 사회로. 그래서 결국에는 탑을 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게 지금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회와 국가 단체를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게 오늘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읽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 살잖아요. 어제도 무슨 뭐 집회를 하고 요즘 시민 단체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데 뭐 때문에 데모합니까? 자기 단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수와 진보와 뭐 나눠져 가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막 이념 싸움을 하고요. 자기 당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계속 싸움을 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가정과 사회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서 헛수고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젊을 때는 모르죠.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요. 어린이들은 여기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빨리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만나갖고 좋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하고 나아지겠지. 여기 꾸려보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지금 행복하시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몇 달 안 가요. 좋은 이쁜 아내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몇 달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누리면 하나하나 달라져요. 올해 달라지고 내년 저는 내년이 더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내일이 더 지금도 행복한데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모레는 더 행복할 거예요. 왜냐? 계속 이 복음이 깊어지니까. 계속 복음 때문에 힘이 나니까. 저와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가면 더 아프겠지. 더 힘들겠지. 더 어렵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힘 주실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응답 주실 거고 말씀 성취될 거고 만남의 축복 주실 거고 내 삶에 좋은 응답들을 주실 거지. 계속 복음을 누리면요 여러분 인생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여러분을 노리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이 안 통하게 하셨다니까요.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막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까지 하늘에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지금 많은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불신앙들이 너무 잘 통하고 하니까 하나님 지면 다 흩어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잘못된 거 가지고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린 거 가지고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하고 복음 때문에 원네스 돼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게 일심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복음이 소중한지를 모르게 만들어 갖고 교회 와서도 이게 소중한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눠져. 분리돼. 그래서 막 이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일심이 안 돼. 복음에 담나면요, 복음이 소중하니까 성도들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해요. 아멘? 교회가 소중한 것은 복음이 소중한 거고요. 교회가 소중한 것은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눈에 소중하게 안 보이던 사람들이 소중해져요. 여러분 눈에 하찮하게 보였던 것들이 소중해져요.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들의 풀도 소중해요. 가끔 제가 여기 천변을 이렇게 아침 밤으로 산책을 해요. 만 보씩 걸어야 되니까 늦게 오면 차 대놓고 1시간 걷다 들어가고 아침에 좀 늦게 나가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천변 1시간 걷다가 들어가고 그러면 천변에 보면 새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 막 새들이 막 이 새 저 새 막 짹짹짹짹 하고 어떤 거는 까치도 깍깍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만물이 참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은 안 보일걸? 왜냐 바빠가지고. 새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만물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차 타고 운전하고 직장 가기도 바쁘고 집에 와서 뭐 일하기도 바빠.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 여유 가지고 복음 누리고 말씀 들으면서 천변 이렇게 걷다 보면 참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들풀도 저 새들 저 코스모스들도 어제 김제 부안 갔다 왔는데 막 코스모스가 막 폈더라고 길에. 참 저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그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저 잡초로 보였던 게 잡초가 아니야. 저기 하나님이 주신 생물이고요. 그 복음을 조금 누리는데 사람도 다르게 보여. 남편도 다르게 보여. 자식도 다르게 보여. 성도도 다르게 보여. 그게 복음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도록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일찍 깨닫느냐 나이 들어 늦게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가치 없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그게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이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라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살도록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바로 주신 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지금 다 읽어왔잖아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표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또 우리가 방주를 받잖아요. 다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방주입니까?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을 왜 줬다고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살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멸망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계속 발전하는데 바벨탑처럼 계속 무너집니다. 시대는 발전합니다. 아이들은 더 잘 삽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정신병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이들의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부모님이 모르면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 부분을 교회가 모르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오늘 9장을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9장에 보면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실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가 실패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면을 다 쓸고 노아 한 사람과 그 가문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노아가. 그런데 노아가 뭐 했습니까? 9장 거기 성경에 보면 20절에 27절에 보면 노아 이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진탕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활딱 벗고 잠을 잤어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그냥 식수예요. 식수처럼 먹는 음료예요. 그런데 얼마나 잡수셨든지 이 신탕 먹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세 자녀가 있잖아요. 셈, 함, 야벳. 함이 그거를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가지고 동네방네 나는 보았네 우리 아빠 거시기 다 보고 하체를 다 보고 봤다고 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냈죠. 그런데 셈은 어떻게 됐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가려줬어.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이후에 함은 그 후손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그 후대를 저 흑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흑인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함의 평상시의 삶이었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거 말고 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교회생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의 어떤 드러난 수치를 막 들이내고 까대고 그건 절대 그 사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래서 복음 필요하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 가정이 노아가 뭐 했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흥청망청 먹고 놀고리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좋아, 구원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 운동, 복음 운동에 관심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 안 망하고 나 안 죽고 나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좀 되고 괜찮으면요, 희한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노아 사건처럼.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지역살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노아가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먹고 놀고 즐기는 가운데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조금 내가 되고 있다, 조금 내가 응답받고 있다.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노아처럼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받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자식이 저주를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는 불신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가 전달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없다고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게요, 성경에는 보면 신을 섬기는 뭐 신전이라고 사람들은 그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탑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쌓은 거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쌓습니까? 하늘까지 쌓자 그랬어요. 교환입니다. 하늘까지 올리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리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했는데, 우리가 237 헌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하니까 우리도 한 1,000,000원 할까? 막 이렇게 방송 나가고 좋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낸 대로 하자. 낸 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낸 대로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얼마 나가는지 잘 보세요. 이제 방송에 여러분 낸 대로 할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음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이름 나오면 좋잖아요. 뭐 내가 드러나면 좋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라고.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다. 멸망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단체의 이름을 내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 되자. 여기 성경에는 하나 되자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흩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하나로.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저기 광화문에 막 단체들이 막 하나 되잖아요. 조국을 몰아내자. 어떤 사람 검찰을 개혁하자. 전국 팔도에서 모여가고 막 하나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나눠지고요.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 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운동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념은 갈라져 있고 나라는 갈라져 있고 분열돼 있고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눠지고 총회로 나눠질 때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노아가 놓쳤던 거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실패, 복음운동 실패. 노아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즐기면서 결국에 이거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에는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가득 몰려왔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놓치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민족 이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보려고 왔는데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뭘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베트남, 뭐 무슬림들이요, 공항 가면요, 무슬림 기도처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가도 무슬림 기도처가 있어요. 자, 우리 예배드리자고 뭐 하나 내달라고 하면 기독 동아리 너무 많다고 사인도 안 해줘요. 그런데 무슬림 기도처는 그 실크로드 건물에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딱 있습니다. 기도처가. 걔네들이요, 다 자기들 섬기는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온다. 그럼 우리 이 나라 어떻게 되겠죠? 이 영적인 비밀 모르는 이 나라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번에 가을 후반기에 부안군에서는 아이를 3명 낳았어요. 3명. 부안군에. 정읍시는 아이가 없어요. 태어난 신생아가 없어요. 무슬림들은요, 한 남자가 여자 3명, 4명 데리고 사는데 한 명씩 결혼하면 5명 이상 낳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이제. 그래, 이방 종교들이 그래 늘어나면요, 결국에는 우상이 만연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탑 시대 이 사건을 보면서
노아가 한 가지 놓쳤던 거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나와 우리 후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1장 그 이후에 10절부터 28절을 보면 언약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족보가 중요하죠. 그 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의 족보 있습니까? 있죠? 저도 전주채씨 문충공자손 27대 손입니다. 그게 제 족보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조금 어리신 분이 저한테 삼촌 그랬어요. 왜 내가 삼촌이지? 나이는 훨씬 어리고 저분은 어른인데 나한테 삼촌. 족보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멀리 예수님 오실 그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족보는 언약의 사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왔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다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족보에 올라갑니까? 그 여자는 족보에 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룻도 그렇고. 또 거기 여러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 나나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성경들 잘 하시네요. 예. 그 나나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들이 있는데, 기생이 됐건 뭐 다른 아내를 취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와 내 후대가 이 언약의 족보 속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적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시대가요,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겁니다. 라합이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운동을 위해서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돈이 있고 큰 명예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작은 거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후손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명령합니다. 갈대아를 떠나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 놓고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처음 믿고 무슨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 다 놓고 나오라는 얘기냐.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옛날 옛틀 다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대는 계속 성공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어느 날 무너질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 유익이 아니라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아브라함처럼 나와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기에 도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약막을 전도운동인데, 제약막을 전도운동을 못해가지고 나와 내 후대들이
노아의 후손들처럼 저주받고 재앙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1부 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 모인 데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위로받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 언약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켰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요. 내 육신의 이익과 내 이름을 위한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멸망하는 시대를 보면서 재앙 막는 전도운동의 주역,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요, 거의 한 45년 동안은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 가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인생을 계속 코너로 몰아가셔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코너로 몰리는 사람, 혹시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생명운동을 할 텐데 나와 내 후손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멸망의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참 성공 이후에 사람을 살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가문에 성취되어 있는 응답의 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거짓된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살으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이 한 가지를 놓쳐서 결국에는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는 바벨탑이 또 갈대아 우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를 준비하셔서 이 전도운동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 사건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